하나, 둘, 셋.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면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도둑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 1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사태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해지는 수많은 감염자들, 사망자들의 슬픈 소식들이 숫자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참담해 보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금방이라도 이 사태를 끝낼 것만 같았는데 이제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에 맛을 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맛을 잃게 만든 일은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내민 손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대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또한 갖게 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꼭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밝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셔서 그들 모두가 깨끗이 모든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1월 마지막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가 가진 성경책은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두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아는 이야기라 생각이 듭니다. 세계 전래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가난하지만 아주 정직하게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가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진실된 삶을 살아서 하늘에서 상을 주려고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무나 착하게, 너무나 진실되게 살아서 오늘 하루 동안 너희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 잘 생각하고 오늘 하루 동안에 3가지 소원을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너무나 흥분이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야, 3가지 소원, 그게 뭘까? 그러다가 저녁이 된 거예요. 아내는 식사 준비를 하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갑자기, 야, 저 잘 타는 불 위에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소세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중얼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정말 천사 말대로 소세지가 그 석쇠 위에 탁 올려지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광경을 지켜본 남편이 너무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 마누라가 하필이면 소세지 하나를 원하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 소세지 마누라 코에 나가서 붙어라. 그랬더니 그 소세지가 그 부인 되는 아내의 코에 확 붙은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그 소세지가 자기 부인 코에 붙은 것도 큰일이지만 3가지 소원 가운데 이미 벌써 2가지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결국 두 부부는 하는 수 없이 마지막 소원으로 그 소세지가 떨어지라 라는 소원을 빌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무런 소원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옛날 동화 이야기니까 그나마 아무 소원도 이루지 못했죠. 만약에 요즘 부부 이야기였다면 아마 이 2 사람 모두 다 사라졌을 겁니다. 이거 웃지 않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동화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제 새해도 되었고 또 설날도 다가오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현 목사야, 아무아무개 집사야, 아무아무개 장로야, 너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았다. 그 팬데믹 사태 동안에 그냥 교회 섬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3가지 소원을 네가 나한테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것 같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무엇을 구할까? 우리 교인들은 무엇을 구할까?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단언컨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구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 구할 겁니다. 제가 틀렸어요? 네,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단 한 가지 소원이라면 몰라도 3가지 정도가 되면 아마 분명히 그중 하나는 돈을 구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지금 우리가 갖는 모든 소원 다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 돈을 구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목사인 저도 돈을 구할까요? 네, 저도 돈을 구합니다. 제가 돈을 밝혀서가 아니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번째 소원을 구하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마 2번째부터는 좀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건강을 구하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병들고 아파하는 분들의 건강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 쓰고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돈은 제 노릇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건강을 구하는 것 역시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소원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소원을 물으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세 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체면을 보더라도 그 중에 하나는 좀 그래도 영적인 것, 신앙적인 소원을 좀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것 두 가지 소원도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마음에 들 만한 신앙적인 소원을 아마 구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도 기도에 능력 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그 병이 나아지고 하는 기도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찬양을 아름답게 잘 부르고 싶어요. 저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세요. 그것도 너무나 귀한 소원이겠죠. 그런 소원을 아마 분명히 구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요, 만일 저에게 이 세 번째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을 나도 갖기를 소원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졌다 한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로 이 세상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가 배운 지식이, 우리가 누렸던 그 권력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년이면 저도 60이 되고 그 살아보니까 오히려 굳건해질 것 같은 그 믿음도 또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나 연약해지는 모습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흔들림 없는 믿음, 그리고 해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저에게 주세요. 또 두 번째로 제가 그 믿음을 소원으로 얻고 싶었던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요, 서로가 믿지 못하면요, 두려움과 경계심밖에는 남는 거 없습니다. 서로가 신뢰가 없으면요, 겉은 우수나 속은 불안과 경계, 의심,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화천에서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춘천 근방에 군부대 시찰을 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강원도 일대가 총비상이었습니다. 각 부대마다 소대 내지는 분대별로 착출을 해가지고 춘천 내려오는 그 기찻길 주위에 산이란 산은 모두 군병력이 동원되어서 밤새 매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경호 임무였죠. 저는 당시 제가 이래봐도 분대장이어서 파란 견장을 단 분대장이어서 분대원 9명을 이끌고 저도 이제 인근 야산에서 하루 동안 매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복을 하면서 들어가면서 아니, 대통령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있어서 무기를 지급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안에 그 부품 하나를 다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이었습니다. 공이. 남자분들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예요. 못같이 생긴 건데요. 이게 총알 뒷면을 땅 쳐가지고 총알이 빵 하게 발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이가 없으면 이 손가락만한 그 못같이 생긴 건데요. 고개 한 개 없으면 총은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빼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총이 아닌 막대기를 가지고 밤새도록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무장동부가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는 목숨이에요. 근데 그걸 다 빼가는 거예요. 왜 그랬겠을까요? 우리를 믿지 못해서 그래요. 아니, 국군 통수권자가 우리가 부하인데 부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저 중에 하나가 어떤 이상한 해가지고 쏘면 어떻게 해요? 참, 제가 그날 밤에 그 아무 소용도 없는 빈총 가지고 근무를 쓰는데 참 얼마나 허탄한지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기차 타고 온다 그랬는데 헬기 타고 왔다 가셨대요. 이런. 저는 그때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정말 얼마나 하찮은 건지. 진짜 하찮아 보였습니다. 자기 부하도 믿지 못하는 권력이 무슨 권력입니까?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늘 힘든 겁니다. 늘 힘든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무너져서 그래요. 신뢰가 깨지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때로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때로는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인간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퍼펙트한 믿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퍼펙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함입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완전한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완전한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 온전한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마치 내 자녀가, 어린 자녀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또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얼마나 이쁩니까? 뭐가 이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쁘기도 하지만 언제 그랬더냐? 그래서 또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는데요. 몇 년 됐어요. 제가 이제 예배드리러 예배당의 문을 딱 열었는데 좀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여기 들어와서 푸석푸석 날아가는 거예요. 아마 미국 교인들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새가 어떻게 들어왔나 봐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다 잠그고 가셨죠.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항상 오니까 새가 부쩍부쩍거리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딱해서 문을 열어줘도 나가지 못하는 거 바보처럼 여기 갔다가 제가 그냥 쫓아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새가 살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한테 잡히는 거예요. 저한테 잡혀야 새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새가 그걸 압니까? 나한테 잡히면 죽는 줄 아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잡혀야 살지 잡히지 못하면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잡힌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잡혀드리는 거예요. 난 몰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뭐.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가 아니,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워도 잡히지 못하면요, 안 돼요. 완전히 잡혀도 완전히 잡혀요. 다리 하나만 잡히면요, 퍼드덕거리다가 다리 부러집니다. 날개 하나만 잡히면요, 퍼덕퍼덕거리다가 날개 부러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믿음으로 살면요, 언제나 퍼덕거리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퍼덕거리면서 하게 돼 있어요. 그 새가 그때 당시 나한테 딱 잡혀졌으면 얼마나 이뻤겠어요. 제가 너무나 이뻐했겠어요. 제 마음 같으면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내가 잘 키우고 싶은데 그거 산새인데 밖으로 풀어주는 게 그 새한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먹을 것도 주고 탁 풀어줬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이뻐서. 아마 속으로 그래서 그 새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생각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예, 다행히 막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문으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몰라도, 어린아이 같아도 그냥 하나님 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거예요. 내던지는 거예요. 지금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산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난 다른 거 잘 몰라요. 하나님 알다시피 나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요. 너무나 부족한 거 많은데 그냥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거, 어린아이처럼. 그게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열매까지도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잡혀드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비록 한 달이 지났지만 또 이제 구정새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소원은 빨리 좀 이 팬데믹이 좀 끝났으면 합니다. 분명히 그 소원대로 곧 끝나게 되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가진 많은 소원들, 특별히 미국 땅에 오면서 유학생으로 또 이민자로 많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아니,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소원 이상으로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루시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 많이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단 하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저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 잃지 마시고 그 소원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꼭 돼서만이 아니고 미국에 오면서 많은 결심, 많은 소원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들,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이러한 도전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소원들, 내가 꿈꾸고 바랬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믿음 갖게 해달라는 그 소원 또한 늘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소원 드리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보물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들어서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두 분의 형제인데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아, 그래요? 2명 왔는데 우리 양성운 형제 잠깐 자리에 나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요. OSU 기계공학과 석사과정으로 오셨다는데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답니다. 여러분 이제 브랜뉴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서로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어요. 우리 성훈 형제. 몇 가지 광고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들 방역을 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이 벤튼 지역은 아직도 익스트리미한 데인저러스한 지역이긴 사실입니다.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안팎으로 계속 감염자가 벤튼 카운티, 비교적 넓은 카운티거든요.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코발리스는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안전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하시고, 또 변이 바이러스도 생겨나온다고 하지만, 다 잘 극복하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아마 일반인들한테는 2월 초부터 고령자 순서대로 백신이 접종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 분도 두려움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도 꼭 백신 맞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순서가 되시면 다 백신 접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마 3월 초에 제 나이가 3월 초부터더라고요. 제가 오면은 제일 먼저 맞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2021년 달력이 추가 달력이 추가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충분하니까요. 각 가정당 2부씩 가지고 다시고 또 주변에 이웃들에게 아직 나눠주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 대여섯 개씩 가져서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또 달력을 또 이렇게 이유로 또 전도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었고요. 또 매주마다 뭔가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그 자유 게시판에. 그러면 그거 보시고 또 필요한 분들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 여러분 우리도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주일 영어 공부 시간이 이제 1시 30분에 시작을 하니까요. 우리 자녀분들 늦지 않게 꼭 좀 이렇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도 여러분 한 평균적으로 한 10명 이상 계속 참여하고 있는데 같이 좀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간도 최근 좀 늘었어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토요일 아침 기도회 사실 제가 혼자 여기서 생방송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 기도회 때 이제 같이 컴퓨터에 보여요. 시청하시는 분의 수가 5, 6, 7 막 올라가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봤자 10명인데 너무너무 막 반가운 거예요. 하나가 숫자가 올라갈 때 막 힘이 나고 막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7시에 같이 좀
꼭 새벽 기도 함께 토요일 아침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기도 제목들 강구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나의 간절한 소원으로 아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